17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더는 인간은 결코 섬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섬은 육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또 연락도 주고받음이 없고 또 사람이 왕래도 않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역시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 성도와의 관계, 또 5계명부터 10계명도 마찬가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성도들과의 관계. 이 두 가지 우리 성도의 삶이란 일생토록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맺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과 성도가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고 살아서 받아 누리는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해요. 또 하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좋아가지고 그들로 인해서 복을 받고 사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복이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 관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아주 좋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가깝게 자주 주님과 찾고 만나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오늘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은 사도 야고보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통 세상에 빠져 있었어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욕심을 탐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또 세상에 한껏 빠져서 그들로 인해서 즐거움 가운데 재미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또 기껏해야 마귀가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보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성도들이 마음과 또 영혼이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름다운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바라는 소원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본문 말씀 8절 첫 소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맺을 수 있는가? 친밀하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먼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다가갈 때 주님도 아울러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까움, 주님을 가까이 찾기 위해서는 뭔가 성도들이 힘과 정성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안일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을 치워버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싶어도 무엇인가 막고 있다면 어려워요. 도저히 주님께서도 나에게 가까이 하실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각자 다른 하나님과의 막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막힘 가운데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또 귀가 둔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듣지 못하심도 아니지만 오직 한 가지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이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려버리시고 귀를 닫아서 간구에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이를 막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죄를 끊지 않고 품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어져 계셔요. 그래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separated, 떨어져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하나 얼굴도 보지 않으셔요. 영원토록 성전에 마음과 눈을 두고 계시느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눈을 성전에 두고 계시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희로애락을 당할 때마다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좋은 일이 만나고 감사할 만한 일을 만나면 아주 활짝 피지만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문제를 당하면 아주 어두워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얼굴빛을 주님의 거룩한 밝은 빛을 담도록 언제나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품고 여전히 산다면 주님께서 내 얼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내 희로애락의 온갖 여러 모양의 얼굴빛을 살펴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고 있냐면 여전히 그늘진 얼굴로 여전히 어두운 얼굴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서 베푸신 은혜를 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벌써 예배 끝나고 얼굴빛이 달라지죠.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는 그 몇 발자국이 교인들을 보면 발걸음이 틀려요. 빛이 나죠.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얼굴에 환한 광채의 빛을 띄었었어요. 시내산의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얼마나 모세 얼굴이 광채가 빛나든지 아래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바라보지를 못하고요. 두려워해요. 보는 것 자체를. 왜 그러냐면 모세가 방금 전에 하나님을 시내산 위에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길이에요. 얼굴을 대하고 얼굴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에게 만나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내려오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이 하나님의 그 빛나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빛을 받고 얼굴에 띄고 내려왔기 때문에 밑에서 사람들이 차마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얼굴을 대하며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또 얼마든지 밝은 빛을 띠면서 살 수 있어요. 그 길은 내 속에 죄를 없애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죄는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더러워진 손의 죄를 씻어라. 두 마음에 품은 죄를 벗어나야 되느니라. 성결케 하라. 이렇게 두 가지의 죄를 씻고 내버릴 때 내 얼굴에 환한 밝은 빛,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더러워진 손의 죄를 깨끗이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손의 죄란 내가 짓는 모든 죄를 말해요. 그 죄의 목록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20가지나 돼요. 이 죄가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밝은 빛을, 은혜의 빛을 나로 인해서 띄고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목록들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댐,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 무정함, 무자비한 자. 그런데 이러한 20가지의 죄를 주님이 열거하시면서 더
큰 어려운 문제점을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성도들이 이 20가지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옳다 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안타깝지만 그 죄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죄 가운데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옳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러한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물론이거니와 자기를 합리화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죄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러한 20가지 죄 유형에 있을 때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옳다고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증거로 모세와 같이 은혜 가운데 사는 거룩한 주의 빛에 밝은 얼굴 빛을 띠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언제나 은혜 가운데 밝은 빛의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요. 이런 죄에서 벗어난 자이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밝은 빛 가운데 은혜의 빛을 얼굴을 통해서 띄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증거라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증거는 이러한 죄를 죄로 모르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를 죄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어두운 빛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모시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내 안에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겁니다. 주인이 뭐냐면 나를 지배하는 세력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purify, 성결케 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더블 마인드라 그랬죠. 성결케 하라, 싱글 마인드, 한 마음만을 품어라. 주님 한 분만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지배만을 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예수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 가운데 애국으로 떠나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로마에서 보냈던 이 헤로드 왕이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난 자체를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진정한 이 땅의 왕인데 정말 열방의 온 세상의 왕으로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요셉에게 또 한 번 꿈에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냐면 이 헤로드 왕이 죽은 다음에 요셉에게 나타나는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도 된다 하고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십니다. 영적인 뭔 뜻을 갖고 있냐면 내 안에 주인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나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나를 지배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또 한 분 왕이신 하나님은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하여 진정한 왕이신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떠나갔던 것처럼. 왜요? 세상 왕 헤롯이 왕 노릇하고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헤롯이 죽고 왕 노릇하지 못하니까 다시 이제
진정한 왕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왕이 뭡니까?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세자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와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것, 이렇게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내 가까이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 한 분만 주인으로 모시고 또 왕으로 섬길 때 그 왕이신 주인의 지배만을 받는 그 동안 하나님이 내 안에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친밀한 주님과 교제가 없어도 얼마든지 성도들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웃고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 아니어도 주님이 가까이 하셔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즐거워하고 얼마든지 웃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미소 띈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야 되느니라. 왜 그럴까요? 내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혼은 안일한 가운데 깨어있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애통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꿀맛에 취해 살면 얼마든지 즐거움 가운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온통 잊어버리고 세상만을 너무 가까이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여전히 웃고 사는 자들과 또 세상의 것들로 즐거워하는 자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맛에 취해서 정말 피폐한 심령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이 주는 부로 명성으로 얼마든지 웃음과 즐거움 가운데 풍요 가운데 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였냐면 그들 스스로는 저들의 영혼과 생명의 세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병들고 죽어 있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자족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였잖아요. 뭘 책망했냐면 실제 자신들의 속의 영혼의 상태를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영혼과 생명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주는 그런 즐거움과 그런 웃음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으로 웃음과 즐거움을 맛보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의 영혼이
멀리 떨어진 것을 부디 알아야 되고,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너희들은 애통하고 울고 근신하라. 그래서 다시금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길을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려고 나에게 가까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내쫓으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주님은 나를 높여주시려고 나에게 가까이 스스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목을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겸손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겸손이라. 정말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항상 이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사건을 당하면 겸손하기가 어려워져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겸손했기 때문에 형통한 왕이 있어요. 우시야,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이 왕은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초창기에는 아주 겸손하게 또 스가랴 선지자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형통한 나라를 통치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져요. 나라가 강해지고 부강하게 되니까 교만한 사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문둥병을 받게 되고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의 이러한 삶의 전환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늘 가까이 갔던 그때에는 형통했지만, 이제 교만해져서 내 힘으로 하려고 부를 자랑할 때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참한 세월을 당해 살게 됩니다. 그 전환점을 역대하 2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찾았을 동안에만 내가 겸손하게, 나는 왕이지만 이 유다 나라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하지 않고 교만해지는 그 전환점이 생긴 그날로부터는 하나님께 멀어지게 됐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동안에라, 듀어링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를 가까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없다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런 심령으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찾아 나아갈 때, 뭐 하려고 가까이 찾아 나갑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그러한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형통의 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고 살게 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내 앞에 흑암이 반드시 드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우시아 왕의 삶의 전환점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겸손이 교만과 아주 바뀌기가 쉬운, 또 교만과 힘이 너무 익숙한 그런 시대에 살죠. 왜?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죠. 부디 세상적인 지식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래서 힘과 교만이 아주 쉽게 나에게서 나타나기 쉬운 익숙한 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처지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톡 속에 물 한 방울만도 못한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만왕의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나를 낮추는 겸손으로 주님을 늘 찾아 나아가 가까이 하는 날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믿음의 능력을 받아요. 주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점점 멀어질 때는 나도 모르게 어둠이 와요. 내 얼굴빛에 근심이 드리워지게 돼요. 시험이 와요. 제약이 와요. 이 시간 혹여나 어떤 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다면 알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맛보는 웃음과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행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다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내 심령이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찾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감사의 고백을 다 함께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